이래서 갔습니다. 다음 주는 같이 올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일단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지.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복수를 썼을까?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구속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류를 구속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부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합의 매개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면,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6절 해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27절에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있죠. 그동안 저는 남자와 여자를 해서 이렇게 남자 여자만 생각했어요. 이거 왜 원어를 왜 적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형상은 언어로 첼렘이라고 말해요. 첼렘. 히브리 말로 첼렘, 셀렘 이렇게 발음하는데 저는 그냥 경상도 발음으로 첼렘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영이고 닮았다 이런 뜻인데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이 남성 단수라는 것에 굉장한 여러분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이야, 양성.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그 플러스라는 얘기야. 양성.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암수 모양은 테무드라고 해서 여성 단수로 돼 있어요. 히브리 말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해석해 나오는 거네. 어떤 겉으로 되는 모양이나 형상 이런 걸로 오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성경은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났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첼렘은 영이고 닮음 이런 뜻이고 양성이다. 양성. 또 신약에 왔으니까 씨라고 말해. 씨는 또 우리는 말씀이잖아.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 첼렘이란 말이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어떤 외형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깊은 속뜻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양성이다. 이거 성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보면은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찻잔을 3번 돌리고 향을 3번 피우고 이런 거 있죠. 다 홀수로 피우는 거 있죠. 다 그게 홀수는 그 귀신은 짝을 찾아요. 홀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홀수로 하는 거야. 그 의미가 바로 남성 단수. 그러니까 음양 중에 양이라는 거야. 형상이라는 것은. 알겠죠? 우리 몸에 그냥 단순히 모든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세포의 유전자도 다 그런 원리로 유전자가 모양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모양은 유사하다, 모양이다, 음성, 여성 단수야, 음성이잖아요. 받치고 또 육신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27절하고 마가복음 10장 6절을 보면 창조 시에 여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칼과 네케바를 만드시고 이런 뜻인데 자칼은 플러스고 네케바는 마이너스라. 그러니까 우주 모든 만물이 암수로 돼 있어요. 너트와 볼트로 돼 있다고. 다 그렇잖아요. 가만 보면은 반드시 조합이 되도록 너트와 볼트와 너트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 해서 그냥 우리 몸 남자, 치마들은 여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몸도 남성과 여성,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풍수지리 같은 게 또 영향이 있겠죠. 우리는 풍수지리 같은 걸 미신화하고 그 샤머니즘 쪽으로 그렇게 치부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오다 보니까 뭐 무덤이 많아요. 대구서 내다 보면은 굉장히 무덤이 많잖아. 저 창녕 뭐 진주 오다 보면은 이름도. 그런데 그 모든 거 보면은 무덤을 딱 써도 음양의 원리로 써야 돼. 풍수지리로. 그래야 자선이 잘 된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미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여러분들 집안에도 그래. 집안 아파트 사는데도 음양의 조화로 우리가 이게 구조를 맞춰야 우리 몸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 같은 경우에 문 쪽으로 이렇게 자면은 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문을 하여튼 문에 빛을 보고 자면 잠이 안 오잖아요. 눈이 맛이 있어. 그 빛을 등지고 자면 잠이 오잖아. 이 그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이란 거는 그래서 사람은 밤에 자야 돼. 밤에 낮에 자면 안 되는 거라. 밤에 일하는 직업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집 사람 지금 밤에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8시 9시면 자. 이게요. 세포도 우리 몸이 밤 11시부터 밤 새벽 1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돼요. 딱 이 음양의 논리라는 얘기야.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단순히 남성, 여성이 아니라 우리 몸 구조적으로 전부 다 음양의 논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자, 너무 양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 여기서 창세기 1장 20절에 형상과 모양, 첼렘과 테무드 27절에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라는 뜻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쭉 잡으세요. 첼렘이라 해서 어떤 거냐면 그릇의 형상인데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라. 자, 여기 지금 그릇 안에 요건 커피가 여기 있고 여기는 주스가 있잖아. 맞죠? 같은 컵 안에 요거는 주스가 들어가 있어. 요거는 커피가, 이건 커피잖아. 이 커피를 하지 컵이 안 가잖아. 요거는 주스를 하지 컵이 안 간다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게 첼렘이라. 예. 이해되죠? 예. 우리 몸 안에 결국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기를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원리로 들어오느냐, 그걸 성경적으로 다 해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게 어느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특히 뭐 신천지 애들은 막 한글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정말 이단이에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자, 테무드는 모양인데 그릇 같은 거라. 그릇 같은 거. 여성은. 그리고 여성은 뭐냐? 우리는 사람이 내가 남자라고 나는 한때는 남성과 여성, 내가 남자구나. 아니에요. 나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성이야. 그릇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남성이에요. 아멘. 예. 알겠어요? 남자 여자가 다르게 해야 돼요. 다 우리 안에 씨가 남성이 담겨야 돼. 그리스도가 담겨야 돼. 그리스도가 담기기 전까지는 다 여자라. 그래서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그래서 막 통하는 말이야. 내가 남자인데 교회에서 떠들어야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조용해야 돼. 그리스도가 없는 것들은. 알겠어요? 다 남자는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아니야. 그 안에 남자가 담겨야 남자고 여자가 담겨야 여자인 거라. 알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자칼은 결국은 시고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하잖아. 그죠? 엘로힘. 예. 자칼, 남성, 하나님. 그 다음에 네케바는 여성, 구멍, 가정 이런 뜻이라. 예. 예. 구멍. 여자는 구멍이잖아. 예. 그러게 이제 이런 우리나라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원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왜 그리스도가 담겨야 되는지, 그럼 어떤 그릇에 그리스도가 담기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 그릇인데 작은 잡동사니 선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자, 또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제 남성과 여성 그 둘이 하나가 되면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맞죠? 남녀가 만나서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그리스도의 씨와 여성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후반부에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돼. 이미 우리는 선악으로 가득 찼는 몸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남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비워야 새로운 그리스도 남성이 들어와서 새로운 그리스도가 생기는 거라. 그게 샘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 나는 이제 종습 그리스도, 뭐 부섭 그리스도, 섭 그리스도, 섭 하나 더 없나? 예. 섭트리오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예.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을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릇 안의 내용을 엘로힘, 자칼 혹은
하 아담. 그래서 하는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야 더. 더 선이라고 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하 아담. 6천년 전에 지은 그 아담. 그 아담인데 그 아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동산에 살고 싶었던 아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담이 뭐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지. 그 후손들이래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 여기 봐요. 예. 지금 와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 이제 신약으로 해석,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신약으로 제일 먼저 지식과 의와 거룩합니다. 이렇게 해놨잖아. 이거 시라고 말해, 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남성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 그렇지. 거기 보기 아주 좋아요.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 이르기까지 이르겠단 말이야. 형상을 따라 지식이잖아.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지식이 뭐라고요? 기노스코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체험해본 지식, 경험해본 지식. 예. 기노스코라는 말은 남녀가 잠자리 하자는 기노코라는 말에서 기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기노스코. 그럼 그렇게 완전 경험해봐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소라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첫눈에 반하잖아. 사람들이 남녀. 그런데 살아보면서 첫눈에 반한 거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는 그 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알아줘야 되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죠? 지식 이렇게 해서 그냥 나를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형상이라. 그 형상을 다 갖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통틀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하반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 그로 해놨잖아. 아까 전에 하아담, 더 아담, 바로 그 아담으로 인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형상 따라 저 인간이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리는 통치권도 형상인 거야.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다스린다 하면은 꼭 갑이 되고 갑이 돼 어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선악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그 옆에 갈로 열고 사막을 달리는 들소나 흙 속에 있는 지렁이, 흙 속에 있는 지렁이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미물이잖아. 그래도 그 흙을 다 흙을 좋게 만들어요. 지렁이가 많은 흙은 흙이 아주 좋은 흙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다스리는 거지. 예? 비록 들판을 달리는 사막을 달리는 들소들이 뭐 하이에나나 사자한테 쫓겨도 막 달리는 그것도 다스리는 거야. 자기가 살아남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다스린다 해가지고 맨날 뭐 위에 올라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딱 바로 가도 가장 말단으로서 자기 삶을 충실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예. 아까 은빈이 뭐 가게 차렸잖아. 처음에 뭐 장사 되든 안 되든 그 가게를 잘 관리하는 것도 다스리는 거예요. 예. 나도 마찬가지야. 학원의 학원생들을 잘 가르치고 뭐 남들이 욕할지라도 내가 내 일에 충실하는 게 다스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해되죠? 하나님 형상해가지고 뭐 잘생겼나 못생겼나 흑인이나 백인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흑인들을 옛날에 이 앵글로 색슨족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놈들이 잘못 선악적인 근거로. 하나님이 볼 때는 흑인이 어떻고 인디안이 어때? 그죠? 옛날에 인디안들 아메리카 상륙해가지고 앵글로 색슨족들이 인디안들을 900만 명이나 죽였어. 엄청나게 죽였잖아. 히틀러는 뭐 유태인들 600만 명 죽였다 해서 그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죽이는 게 얼마나 악질적이냐면 오히려 가스 실은다가 한 번 죽는 거는 싹 그냥 고통 없이 죽잖아. 이 백인 놈 용납을 이 백인 놈들은 껍데기를 벗겨 얼굴 껍데기 벗겨가지고 가져오면 1달러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목 잘라오면 1달러 줬거든. 그러니까 목 자르기 2개밖에 못 자르잖아. 그러니까 한 동네 가가지고 30메가 300메가 이래 여기 여우에 대가리 여우에 싹 비는 거야. 이것만 들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도 그 인디안들은 왜 저놈들은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절하고 태양한테 절한다 이래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죽이는 거야. 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스린다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 말 뜻을 몰라가지고 흑인들은 아주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도 아까 전에 단일 민주에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만큼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거 없어요. 잘못된 선악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백인, 황인, 흑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모양은 어떠냐면은 여기 좀 복잡한데 알고 보면 단순해요. 연합함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은 서로의 연합함을 의미한다 돼 있잖아. 예, 육체의 연합. 중량은 연합한다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야. 여기 근거는 몸으로 연합해야 돼요. 반드시 육체가 연합해야 돼요. 그게 여기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룬다 할 때 한 몸 할 때 히브리 말로 사륵스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몸 하면 보통 소마 그 다음에 사륵스 이렇게 말 써요. 소마를 많이 써요. 소마는 뭐냐 몸과 인격 정신적인 걸 말하는 거고 사륵스는 완전 육체 덩어리 그냥 네페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사륵스를 썼단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되죠? 한 몸을 이룬다 사륵스가 돼야 되는 거라. 정신적으로 그냥 뭐 한 지붕에 두 가족은 한 몸이 아니야. 그냥 정신적으로 사랑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러브인가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정신적 사랑 그건 한 몸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한 몸 사륵스를 이룬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여기서 합한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아내와 합하여 할 때 합한다는 말도 원어로 해놨죠. 콜레데세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악역풀로 붙인다. 연합한다 이런 뜻이라. 악역풀로 붙이면 떨어져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콜라오라는 완전히 달라붙으면 떨어질 수 없는 콜라오란 말의 수동태라. 저기 콜레데세타이란 말이 콜라오라는 말의 단순 미래 수동태라는 얘기야. 수동태는 내가 붙고 싶다고 붙는 게 아니지. 지절로 붙어지는 거라. 붙어지는 그게 남녀 그 남성과 여성이 딱 붙어지는 거라. 대표적인 게 전부터 보면은 H2O 해놨지. H2O 물 2개 하고 산소 1개가 딱 붙어지면 절대로 이게 어떤 열을 가해가지고 그거를 기체화 시키지 않는 이상은 평생 물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 사람의 남녀도 그런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어떤 개가 안 떨어지는 그런 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음양의 연합, 남녀의 연합이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결합이 아니라 저 나오죠.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온전한 합일체라. 온전한 합일체. 여기 있어요. 굉장히 또 후에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내가 원해서 합해지는 게 아니야. 합해지는 걸 말하는 거야. 합해지는 걸.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여러분 복음성가 같은 거 나 이제 주만 따라가겠네. 내가 뭐 하겠 이런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능동적인 말이잖아. 그런 거는 성경에 맞지 않아요. 네. 내가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가기 싫어도 따라가진다니까. 그게 진짜라. 예. 여러분 그런 걸 육체적인 연합.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여기 나오잖아. 예. 육체의 소욕은 할 때 그 육체는 몸을 말해. 몸덩어리, 고깃덩어리. 소욕은 에피티미아 이렇게 해서 두 마음. 그러니까 소욕이 뭐 욕심이 아니라 두 마음을 말해. 두 마음. 육체의 두 마음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게 이제 그 용어를 좀 단순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육체의 소욕할 때 그 육체도 사륵스를 말하는 거다. 정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 예. 육체의 정욕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은 뭐라고요?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합. 두 번째 하나님 모양은 바로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의역해 보니까 그래서 사람과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예. 완전한,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심지어 그걸 합의하려고 이게 이제 막 수천 년간 이것 때문에 싸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데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막 그 기독론을 공부하면 막 그거 가지고 500년 동안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현대 목사를 만나서 확실히 말하지만 예수는 100% 사람입니다. 예. 그래 연합되지. 내가 사람하고 연합이지. 귀신으로 오면 어떻게 연합이 되겠냐 이 말이야. 예? 소라가 귀신이면 나하고 연합되겠어요? 그냥 귀신일 뿐이지. 완전한 사람으로 연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너무 성경이 깊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오셔야 했던 것이다. have to 반드시 오게 돼 있단 말이야. 반드시 육체로 와야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육체에서 또 다시 새로운 육체가 나오지. 인자라는 말이면 사람의 아들이잖아. 내가 여러분들 부섭 씨하고 둘이가 인자의 아들들이잖아. 쟤도 또 결합해 또 아들 이게 영원한 거지. 그게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 때 내가 파평유신데 뭐 특별히 아니서 파평유신은 영원할 거예요. 안 그래?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게 해서 하나가 영원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데 그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만희 나름 영원히 살 거라고 그러잖아. 지가 무슨 소리 영원히 살아. 예? 그 이만희의 그 사상은 영원히 갈 수 있겠지. 예. 그 자꾸 육체는 영원히 산대. 아직 90이 다 돼갔는데 발빠르대. 옛날에 뭐 죽은 유병의는 뭐 나이가 70대 발차기 막 하고 막 이랬어요. 자기 아직 건강하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흑영제도 그래. 나는 공중부양한다 하면서 나는 뭐 IQ가 150이고 이 굉장히 똑똑한데 결정적인 이런 걸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런 걸 몰라요. 이건 세상 똑똑한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계시가 열려야 돼.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모양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100% 기뻐.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보고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0%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런 이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 결혼식에 얼마나 많이 써먹었어요. 제대로 알면 결혼식에 못 써먹어요 이거. 제대로 모르게 써먹지. 이 둘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짝지어 준다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슈즈 그님이 뭐 욕 같아. 슈즈 그님이 이게 연합한다는 뜻인데 이건 잘 봐봐요. 이게요 과거형 직설법을 취하고 자 여기 이 뜻은 뭐냐면 단 한 번의 과거 사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연합하는 존재를 만들었어. 예. 그러니까 딱 이 시즈 그님이를 썼단 말이야. 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시즈 그님 몰랐는데 한 그 짝져준다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과거형
부정과거형 직설법이라.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 2개하고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된다? 물이 된다고 딱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이 한 몸이 되는 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알았다고. 나도 나는 옛날에 이런 거 하도 이 목사 때 이 모르고 떠들어가지고 요즘 생각하면 막 정말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몰랐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함이 완전하게 예, 나눌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제는 아멘. 여러분이 좀 이제 알았죠? 알았는데 아멘. 앞으로 어떤 다른 일로 인해가 또 뭐 아이고 뭐 실족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못 떨어져. 아멘. 떨어질 수가 없어. 대신 물이 꾸정물은 좀 될 수 있겠지. 저기를 보세요. 저기를. 네, 저 보면 다 돼. 이거 보지 말고. 날 봐도 되고. 나를 봤을 그다음에 연합의 매개체. 자, 그럼 연합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에 얘기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얘기했잖아요. 형상과 모양은 다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연합하는 매개체가 있어. 우리 어떻게 연합할 거냐? 이걸 알아야 될 거냐? 그게 이제 연합하는 매개 첫째가 씨 있는 말씀이야. 씨 있는 말씀.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연합의 매개체가. 하나님은 이 씨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의 말. 예.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의 말. 그 인격을 가지고 쭉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그 중에 지방교회 그 어찌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깨달았잖아. 그 책을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보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은 1세대 성경님, 그럼 우리는 2세대잖아.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바로 내 앞에 사람, 그 사람의 말이야. 2000년 전에 예수 말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만약에 부섭 씨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말을 아이들한테 하는 그게 바로 매개체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말을 해야 되잖아. 이런 걸 먹어야 돼. 이 씨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씨 없는 말씀을 좀 우리 먼저 알아야 돼. 씨 있는 말을 알아가면 씨 없는 말을 알면 씨 있는 말을 알게 돼요. 자, 씨가 없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렇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십자가. 네. 종교생활 순종의 십자가로 가르쳐요.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어 나도.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60년 살아보니까 그건 씨 없는 말이더라고. 그거는. 순종에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 절대로 평생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도록 되어져서 되는 거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건 다르더라고. 순종의 십자가로 가르쳤는 게 씨가 없는 말이다. 그거는 그냥 불가한. 즉 뛰어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뛰어내렸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시험 뛰어내릴 수 없는 데니까 못 뛰어내린 거지. 그 다음에 사람은 불가하고 천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인간으로 온 게 아니야. 그러면 천사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사랑, 희생, 봉사로 신봉하는 그곳이 이거는 씨가 없는 말이야. 나는 평생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씨가 없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봐도 씨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종교로 가자. 그걸 종교로 가장는 거잖아요. 이거를 성경에는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동안 회칠한 무덤으로 살았어요. 그걸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로 마가복음 11장 12절 이게 바로 씨 없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씨 있는 말은 어쩔 수 없는 십자가. 잘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십자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두를 포함해야 그게 진짜 진짜지. 그것은 누구나 다 십자가에 달리면 뛰어낼 수 없잖아. 이것을 신약의 지성소라고 말해요. 구약의 지성소는 성전 있고 그 다음에 성전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을 찢으시면서 지성소가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로 옮겨온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수용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신약의 십자가가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인격이 바뀌더라니까. 원천 원치 않게 바뀌어져. 예. 두 번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곳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의 자리야. 인간은 아무리 지가 잘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홍과 골수를 쪼개기까지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홍과 골수를 쪼개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여기도 뭐가 홍과 골수를 쪼개는지 몰랐는데 이거는 정말 홍과 골수를 쪼개더라. 아멘. 아멘. 놀라워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르크스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육신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육체가 연합되게 하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체가 연합되는 말이라. 사르크스. 이 말을 어쩔 수 없는 십자가를 딱 알고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 야, 진짜 그렇네. 예? 아무리 훌륭해도 저 자리는 다 죽는구나. 예?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지. 예. 놀라운 거. 그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도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도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말씀된다는 말이 육체, 지금 내 고기 덩어리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육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변해야 되지. 정신만 변하면은 육체는 안 변하면은 항상 가장해요. 정신은 항상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내 육신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어떤 분 항상 육신이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사람이. 예. 진짜로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말씀,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연합하는 결정적인 매개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연합하는 매개체, 씨 없는 말씀, 신못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자리를 신못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우리 재성이 형님이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나도 그렇습니다. 씨 뭐냐면은 신못띠, 예? 못 뛰어내린다 이 말이야. 예. 예, 십안띠가 아니고 십못띠, 십안띠가 아니야. 십안띠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리는 거고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거라. 예, 예수님이 그 자리 발음주의. 발음주의 신못띠, 이제 씨를 만난 사람의 열매는 첫째는 이거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성경 전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군데 출애굽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도착 후의 사건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알죠? 모릅니까? 요거 설명을 좀 해야 되네. 간단히 말하면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잖아요.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바닷길 따로 시나이 반도 바닷길 따라 6개월 만에 그 시나이 반도 제일 밑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 이걸 모르면 걸어올 건데 다음에 말씀. 그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